하며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누른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분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대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간절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에 온전히 적셔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제한 없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제한 없이 임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상한 심령의 위로의 손길로, 귀신 들린 영에게 하나님 그 귀신을 쫓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절대 못하게 하시며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맑히시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양성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무한하신 은총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중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또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입술로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지혜와 높은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명령하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되게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님을 먼저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슬픔에 빠져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안겨주시고 육체적으로는 이제 볼 수 없어 잠깐 동안 슬프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나 육신의 연약함과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한 직장으로 인하여 붕어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 또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있게 될 재직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모든 재직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항정직 선출을 위해서도 그 과정에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밭이 활짝 열려 그 밭에서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더욱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맡아하고 있는 지혜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아멘.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밴드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좀 소리 좀 잘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회자 세미나 기간으로 여름에 저희가 한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이에요. 뭐 쉴 틈이 없죠. 말씀을 시작하면 2시간씩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요일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계속해서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옆으로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목회할 걸, 조금 더 성실하게 할 걸, 조금 더 성도를 사랑할 걸 하면서 참 죄스럽고 죄송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혼자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꽉 차게 있어서 보통 한 2,000명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꽉 찬 곳에서 갑자기 목사님 하고 손을 드니까 모든 시선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도 잠시 말씀을 멈췄습니다. 근데 일어나신 이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분도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그 설교 중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잠시만 말씀을 좀 나중에 듣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를 보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많이 울고 있어요. 우리 잠시만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10분, 20분, 30분이 돼도 기도가 끝이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끝나고 뭐 보통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말씀 중간에 끊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30분이 넘도록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곳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며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이었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벽을 지나가는데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국의 언어로 들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자국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국민이 아니었어요. 해외라고는 전혀 가보지도 않았고 외국이라고 하는 문물은 전혀 받지도 않았던 이들이 말하는 소위 갈릴리 사람들, 촌사람들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촌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저들이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알기에 우리의 귀에 그렇게 들릴 수 있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이들은요, 그 시간이 아침 9시라는 것도 잊은 채 하는 말이 이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죠. 나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외국의 언어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할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거 뭐냐. 그렇게 일어나서 설명해 주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4절로부터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는 길지만 한마디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렸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입니다. 근데 이게 충격입니다. 왜 이게 충격이냐? 여러분, 이 설교는 준비된 원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설교하려고 준비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면서 원고를 쓴 것도 아닙니다.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디 가서 설교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저 그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만 했을 뿐이고 한평생 고기만 잡던 인생이지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인생이지 누군가 앞에서 설교를 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설교입니다. 말 그대로 갈릴리 변방에 투박한 언어로 자기 의견을 전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신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전혀 깊이도 없을 만큼의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그래요. 논리적인 언어가 마음을 찌른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논리가 마음을 찌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투박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자, 이 마음에 찔린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니소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카타니소의 뜻은 뭐냐? 말 발굽에 움푹 패여란 뜻이에요. 여러분, 말들이 막 달리죠. 힘차게 따그닥따그닥 달리죠. 그러면 그 땅이, 마른 땅이 팍팍 패이는 것처럼 강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냥 카타니소라는, 마음에 찔린다는 건 뭐냐? 강한 충격에 받아. 어느 정도로 강한? 패일 정도로 강한. 그러니까 이 충격이 보통 와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할 정도의 강한 충격인 거예요. 눈 뜨지 못할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는, 이것이 마음의 찔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올 정도라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도 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가까운 동네에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시리아의 구레네라고 하는 그 먼 곳에서 올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14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올 정도로 여러 날을 걸려서 올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열심이겠습니까? 그 말은 그들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설교를 여러분들처럼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 설교는 이런 말씀이구나 금방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평가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선입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 이 사람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 뭐 아무것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는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그가 몇 날 며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일어난, 즉석에서 행해지는 설교에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국민이나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해본 역사가 없었던 이 베드로가 설교한들 어부가 무슨 신학과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투박한 언어 속에 나오는 설교를 통하여 가슴에 충격을 받고 숨쉬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갖고 눈물이 흐르게 하고 아파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충격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발굽에 패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왔겠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부딪힐 정도도 큰 충격인데, 정신이 혼미한데 말발굽에 패일 정도의 마른 땅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샤프한 언어가 아니에요. 빼어난 문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하여서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3,000명이 그날에 돌아오는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짐승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며 오늘 무식한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말씀의 은혜가 찔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충격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뭐냐? 내 문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내 소리로 들었지 않으면요, 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남의 일이니까 내팽개칠 겁니다. 그런데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파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불화살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내 양심이 죽은 것은요,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선을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꾹꾹 눌러보세요. 팔딱팔딱 뜁니다. 그런데 죽은 생선에는 아무리 눌러도 뛰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만큼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내 심령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직 살았다는 건 뭐냐? 소망이 있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완악하고 완고하여 그 말씀이 해볼 수 없는 자는 불쌍한 자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통곡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을 칠 수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요, 그는 아직 기회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통곡과 이런 충격과 이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세미나는 놀러 가는 거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3박 4일 잘 놀다가 오면은 그냥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러 다녔어요. 저녁 뭐 주나, 아침 뭐 주나. 근데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를 안 간다 했는데 한 번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저희 정말 여러분 얼마나 목사가 부끄럽느냐, 저희 집사람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다. 다시는 안 간다. 그게 딱 한 번만이다. 가서 은혜 받는 거에 막 그것도 부족한데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 하니 얼마나 하나님 볼 때에 참 그렇겠느냐.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번 갔는데 그날 깨졌어요. 앉아 있는데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설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샷군처럼 간장게장이나 싹싹 비벼서 자기 입에 쳐넣고 막 하는데 그 마음에 따끔한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간장게장이거든요. 제가 가장 잘 먹는 게 서해안의 간장게장이에요. 지금도 간장게장 참 좋아하죠.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간장게장을 싹싹 비벼가지고 누가 내 얘기한 줄 알았어요. 누가 저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나 했더니 간장게장을 싹싹 비벼서 자기 입에 쳐넣으면서 성도의 영혼에는 아무것도 안 주는 샷군 목사들아 하면서 팍 때리는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앞자리에 있는데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 봤을 거예요, 제가 우는 거를.
나보고 간장게장 처먹는데 그냥 밥이나 드세요. 막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3년 동안 월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주일날까지 말씀 전하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도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도시락도 못 사고 그냥 아침 6시에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13년이 넘도록 그렇게 했어요. 피곤한 거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올라갔느냐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나 깨지는 재미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 부서지고 말씀이 충격으로 나오니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카타뉘소 마음의 찔림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제게 와닿아요. 왜? 그 말 한마디 간장게장 비벼 먹는 자기 입에 쳐넣는 목사들아 하면서 사꾼들아 독사이 자식들 하는데 그 말씀이 충격이 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재미로 월요일마다 교회 가고 그 재미로 기도하고 그 재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 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나 부서지고 깨지고 말발굽에 패이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목회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안 되다가 그렇게 깨지고 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까?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들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해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해볼 수 없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한 심령은 뭐냐? 하나님이 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내버려둔 인생이에요. 아, 나는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이 없어. 그건 심판이에요. 나는 뭔만 하려고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셔. 이게 은혜예요. 로마서 1장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내버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는 내버린 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26절입니다. 그들을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데 정욕에 내버려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죄 지으면 다니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더러운 욕심에 내버리는,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함은 뭐냐? 미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을 얻는 그런 마음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욕심과 정욕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인생,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때가 벌써 80년대 후반이니까 야간 자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야간 자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간 자습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냥 무조건 일괄적입니다. 그 저녁 시간 딱 끝나고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자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막 배배 몸이 꽈배기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꽈배기 과정을 지나면 이제 거의 다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순찰을 오잖아요. 오는데 창문을 따닥따닥, 이제 남학생들이니까 그 벽을 갖다가 이 긴 그 회초리로 다 긁으면서 와요. 나 지금 간다 그거예요. 쫙 긁으면서 옵니다. 따닥따닥 소리 나요. 그러면은 막 깨워요. 일어나죠. 그럼 막 일어난 친구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아주 깊이 거의 입신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깊이 입신한 친구들은 이 깨워도 안 일어나. 이 비몽사몽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이 친구들 막 깨우려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걔 깨우지 마라. 선생님 그래 깨워야 선생님 오셔 일어나. 아니요, 걔 일어나면 시끄러워. 차라리 걔는 자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어떤 애기는 깨우면서 야 너 지금 자면 어떡하냐, 네가 점수가 지금 몇 점인데 자고 있어, 일어나 정신 차려. 그러는데 얘는 자는 게 도와주면 얘는 참 불쌍한 거예요. 선생님이 관심이 거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찔려 충격을 받아. 자, 오늘 이 충격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3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공로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38절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상에는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너 나가서 주기도문 1000번 해 이러면 좋겠고, 5일 동안 금식하세요, 40일 동안 새벽 금식하세요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간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통곡할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게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통곡은 그저 통곡일 뿐이에요. 그저 탄식일 뿐입니다. 그저 안타까움일 뿐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통곡이야말로 그 피가 그 삶을 적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거기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예수의 피가 혈관에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아침에 성령의 제한 없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흘러넘쳐므로 그 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오늘 교회 처음 온 분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무식한 아버지 하나님의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의 능력 없는 설교요, 정말로 무식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립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마음의 충격을 받을 때에 그 충격은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 오늘 저들은 어찌할까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직 십자가의 원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선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차형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여 성령 강림 줄 이 아침에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피가 우리 혈관을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시며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흘러온 피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도들을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먼저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오늘 십자가의 권능으로 그 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의 피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으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오늘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그 피를 힘입어 이 시간도 주께 나온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피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연약함 속에서 노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격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죄종들에게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믿음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상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까지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한, 나 여전히 부족,
나를 품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오늘도 그 보혈로 깨끗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오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베드로가 말하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이게 주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내 의와 내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며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선물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 오늘도 내 힘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나를 적셔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오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묻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보상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까 충격이 올 때마다 나는 소망 있는 자요 기회가 있는 자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내 심령을 보며 나는 어찌할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보혈 예수의 피로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에게 들어와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만드는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음부의 권세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한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지금 즉시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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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성령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치유하심의 권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혈관에 타고 들어듯 날마다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시간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갖다 드리는 또한 귀한 심령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하나님 걸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날마다 그 삶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의 음성을 통하여 위로받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채우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또한 필요한 말씀대로 또 주신 귀한 은혜대로 함께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예배 후에 곧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재직들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로 또 이혜영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성가대에 또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큰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도 방송으로 실시간 듣고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또한 장악하는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또 진영미 집사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진혁 집사님 장모님이 되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해 주셨는데 또 기도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가족들 일어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따님은 또 일 때문에 못 오셨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떡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서 성도님들께 또 감사, 또 기도해 주시고 했던 모든 것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그 전주에는 또 우리 박옥기 집사님 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우리 오기석 집사님과 따님 또 이렇게 와 계신데 또 신앙생활 열심히 다 하시고 천국에 소망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용백 집사님도 있고 또 우리 이렇게 남정순 집사님도 있지만 우리 이병욱 집사님 지금 현재 병원에 있지만 정복순 권사님이 지금 서울에 있다가 이 암이 많이 이렇게 또 안 좋으셔서 지금 현재 여기 성모병원에 와 계십니다. 병동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병욱 집사님이 거기서 또 오늘 내일 이렇게 있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고통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많이 요즘 질병이 참 많은 시대니까 또 우리가 또 서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송으로 들으면서 오지 못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실 때에 우리 안내위원들은 이렇게 항상 끝에 이렇게 다 계셔서 해주시고 차량 나가실 때 어떨 때 보면은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봐주시고 그냥 무조건 오라이 해가지고 뒤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셔가지고 저 나가는 입구까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면 좀 이렇게 안내 좀 해주시면 서로 조금씩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하면 5분 안에 다 빠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특별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다가 차량 사고 나면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조사를 해봤더니 저기 주차장 입구래요. 왜 입구냐 했더니 여기서 받은 은혜 거기다 다 쏟아놓고 간대요. 욕하고 다 쏟아놓고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입구에서 그거 다 쏟아놓지 말고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또 주차장 잘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빠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 금방 나가니까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 주의 맑은 빛 인도함. 이 믿음도 굳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이 올 때마다 충격을 받고 찔림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마음에 움푹 패이는 충격을 받고 어찌할꼬.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직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오직 그 보혈 앞에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종들과 가정과 일들과 이 모든 삶과 기업 위에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